오늘 이제 일요일에 불교 성전으로 하는 이제 첫날이에요. 화엄경 가지고 4년 다 마쳤고, 이제 예고했듯이 요거 이제 명상을 겸한 법회입니다. 이제 좌선 자세로 편안하게, 우리 이제 조대구 처사님 같은 경우는 다리를 그냥 뻗고 계시고, 또 원덕성 보살님도 뭐 다리 뻗고 계셔도 관계없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다리는 가부좌 자세로 하고, 손은 이렇게 단전, 배꼽 위에 이렇게 싹 올리고, 그 이제 요거 혹시 불교 성전, 요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39페이지 펴시면 되고, 요게 없으신 분들은, 요게 이제 좋은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나오니까, 굳이 책을 이렇게 내가 안 봐도 돼요. 책은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할 때 그때 보시면 돼요. 이 소리만 잘 듣고 명상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참선 자세로 해서 입정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편찬된 불교 성전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거룩한 부처님 1절 끝없는 보살행. 연등 부처님 수기를 주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류의 스승이시다. 부처님의 삶을 말하려면 아주 오래전 구도자 보살로서 수없이 윤회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처음 부처 되는 길을 구한 이래로 나고 죽기를 반복하면서 탐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을 겪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려면 무엇보다 스스로 먼저 탐욕과 어리석음의 길에서 튀어나와야 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살로 태어나는 세상에서마다 부지런히 수행하였다. 수행하면서도 괴롭거나 힘들다고 여기지 않았고 마음을 비워 고요함을 즐기며 욕심을 내지 않고 자기 것을 덜어서 보시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며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고 모욕을 받더라도 참아내면서 용감하게 정진하였다. 지혜를 갖고 익히며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여 가난한 이를 가엾게 여기고 슬픔에 잠긴 이를 위로하며 중생을 보듬었고 부처님과 성자들을 만나면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면서 가르침을 받고 수행하였으니 이렇게 쌓은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연등 부처님이 세상에 나셔서 가르침을 베풀던 때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선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 구도자였다. 연등 부처님이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세상을 다니며 중생을 교화하시다 한 나라에 이르셨는데 구도자 선해는 마침 산과 숲에 살면서 고요히 선정을 닦고 세상의 지혜를 널리 구하며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선해의 마음에는 커다란 기쁨이 차올랐다. 그토록 찾아다니던 스승을
이제야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선혜는 간절히 바라던 부처님을 친견하는 자리에 정성스러운 공양을 올리고자 했다. 하지만 왕이 도시의 모든 공양물을 자신이 올리려고 거두었으므로 선혜는 간신히 구리 여인에게서 꽃 7송이를 마련할 수 있었다. 마침내 연등 부처님이 도시로 들어오셨다.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들어 연등 부처님을 겹겹으로 에워싸는 바람에 구도자 선혜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5송이 꽃을 흩뿌리자 꽃은 공중에 머물러 세상을 다 덮을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꽃 일산으로 변해 연등 부처님 머리 위에서 활짝 펼쳐졌다. 이어서 남은 2송이 꽃을 흩뿌리자 꽃은 부처님 2 어깨에 아름답게 자리하였다. 꽃을 올린 뒤 선혜는 머리를 풀어 진창을 덮고서 부처님께서는 제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가소서 라고 청하였다. 연등 부처님이 어찌 그대의 머리카락을 밟을 수 있겠는가? 라며 사양하자 선혜는 말했다. 부처님만이 밟으실 수 있습니다. 연등 부처님이 구도자 선혜의 머리카락을 밟고 서서 웃으시니 입안에서 오색 광명이 나와 세상을 환히 비추었다. 제자들이 여쭈었다. 부처님은 헛되이 웃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 미소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등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 구도자를 보는가? 이 사람은 수없는 세월 동안 맑고 깨끗한 법을 공부하여 그 마음을 잘 다스렸고 욕심을 버리고 진리를 지키며 세상을 향해 치우치지 않는 사랑을 베풀면서 공덕을 쌓고 서원을 품었는데 이제야 그 바람을 이루게 되었다. 연등 부처님은 다시 선혜를 바라보시고 그대는 지금으로부터 100겁 후에 부처님이 되리니 명호는 석가모니라 하리라. 오타각세 사바세계 중생을 교화하고 그대를 해탈케 하리니 지금의 나와 같으리라 라고 수기를 주셨다. 연등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렸다. 이후 선해보살은 사바세계에 태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실 때까지 수없이 나고 죽기를 반복하였다. 태어나는 곳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는 구도자의 삶을 저버리지 않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베풀어 그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는 보살의 길을 걸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면서 그 모든 생애에서 다른 이를 구제하고 어리석은 자를 일깨우며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다. 황금빛 사슴으로 태어난 전생 이야기. 아주 오래전 바라나시에 브라흐마 다타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니그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슴으로 태어났다. 어미 사슴의 태에서 나올 때 온몸이 황금색을 띠었고 생김새와 몸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빼어났다. 황금빛 사슴 니그로다는 500마리 사슴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다.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역시 황금색을 띤 사슴 한 마리가 500마리 무리를 거느리며 살고 있었고 이 사슴은 사카라고 불렸다.
그런데 사냥을 좋아한 브라흐마다타 왕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못했다.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에게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해서 바치도록 명했다. 왕의 명을 따르려면 생계를 포기해야 한다. 그러니 넓은 동산에 사슴떼를 몰아넣고 가두자. 그러면 왕에게 매일 한 마리씩 먹잇감으로 제공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니그로다 사슴의 무리와 샤카 사슴의 무리가 살고 있는 둘레에 커다란 그물을 쳐놓은 뒤에 그 속으로 사슴들을 몰아넣고 왕에게 보고했다. 브라흐마다타 왕은 동산으로 나아가 이 광경을 보다가 황금빛 사슴 두 마리를 보고 감탄하여 명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두 마리는 죽이지 말라. 그 뒤로부터 왕은 몸소 동산으로 나아가 사슴 한 마리를 활로 쏘아서 잡았고 어떤 때는 요리사를 시켜 사슴 한 마리를 활로 쏘아 잡도록 명했다. 사슴들은 활을 보기만 해도 죽음의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고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병들고 쇠약해지다 죽어가기도 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니그로다 사슴이 샤카 사슴에게 가서 말했다. 수많은 사슴이 화살을 피해 도망다니다 오히려 죽어가고 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순서를 정하자. 하루는 우리 무리에서, 다음 날은 그대의 무리에서 차례로 지원하여 희생하면 순서가 아닌 사슴들이 공연히 다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샤카 사슴도 동의했다. 그리하여 순서를 정해서 두 무리 가운데 차례로 한 마리씩 자원하였다. 순서가 된 사슴이 얌전히 엎드려 있으면 요리사가 끌고 갔다. 어느 날 샤카 사슴 무리 가운데 새끼를 뺀 어미 사슴의 순서가 되었다. 어미 사슴은 자기들의 우두머리인 샤카 사슴에게 가서 애원했다. 나는 지금 새끼를 베었습니다. 새끼를 낳으면 둘이서 순서를 받을 테니 이번에는 건너뛰게 해주십시오. 샤카 사슴은 말했다. 그대의 순서를 다른 이에게 넘길 수는 없다. 그대가 희생하라. 어미 사슴은 보살인 니그로다 사슴에게로 가서 다시 한번 애원하였다. 그러자 니그로다 사슴이 말했다. 그대는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순서를 건너뛰게 해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나아가 목을 길게 펴고 엎드렸다. 요리사가 이 광경을 보고 왕에게 보고하자 왕은 즉시 달려와서 보살이 니그로다 사슴에게 물었다. 사슴의 왕이여, 나는 그대의 목숨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그런데 어째서 그대가 여기에 누워있는가? 대왕이여, 새끼를 뺀 암사슴이 와서 순서를 바꿔달라고 청하였기 때문이요. 그런데 나는 그의 죽음이 고통을 다른 이에게 덮어 씌울 수 없었소. 그래서 내가 그 암사슴 대신 여기에 누워있는 것이요. 다른 어떤 의심도 품지 마시오, 대왕이여. 사슴 왕이여, 나는 그대처럼 인내와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갖춘 자를 인간들 속에서도 본 적이 없어. 일어서시오. 그대와 저 암사슴의 목숨을 지켜주겠소. 우리 둘의 목숨은 지켜준다고 하지만 다른 우리의 목숨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왕이여.
사슴왕이여, 다른 사람들의 목숨도 모두 지켜주겠소. 대왕이여, 이제 동산 안에 살고 있는 사슴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동산 밖에 살고 있는 다른 사슴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사슴왕이여, 그들의 목숨도 지켜주겠소. 대왕이여, 모든 사슴들이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네 발 달린 동물들은 어찌하시렵니까? 그 동물의 목숨도 지켜주겠소. 사슴왕 니그로다는 나아가 하늘을 나는 새들,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의 목숨까지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왕에게 받았다. 마침내 위대한 보살 니그로다 사슴왕은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노라는 약속을 왕에게 받은 뒤 오개를 권하며 말했다. 정의를 행하십시오, 대왕이여. 부모, 자식, 반문이나 장자들, 도시와 지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풀고 평등하게 실행한다면 다음 생에는 좋은 곳 천상으로 갈 것입니다. 니그로다 사슴왕은 부처님의 덕을 찬양하는 노래와 함께 며칠에 걸쳐 왕에게 법문을 들려주고 난 뒤에 사슴무리를 이끌고 숲으로 들어갔다. 보살인 니그로나 사슴왕은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잘 지내며 사슴들과 함께 자신들이 지은 업을 따라서 다음 세상에 태어났다.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동물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즐기기까지 브라흐마다타 왕은 살생을 멈추었고 왕의 명에 따라 살생을 저질러야 했던 이들도 살생을 멈추고 생명을 돌보게 되었다. 사슴으로 태어난 보살은 약한 사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살생을 멈추는 선언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였다. 비둘기를 품은 왕의 전생 이야기. 보살은 또 다른 생에는 한 나라의 왕으로 태어나서 가벼운 비둘기의 목숨을 살리려고 스스로를 희생한 적도 있다. 오랜 옛날 훌륭한 인품으로 세상을 다스리던 12왕이 있었다. 그는 커다란 자비심을 베풀어 수많은 중생들을 보살폈다. 한편 천상의 신 제석천은 12왕의 자비심을 시험해보기로 하였다. 부활을 비둘기로 자신은 매로 변하여 맹주격을 벌인 것이다. 매에게 쫓기던 비둘기가 다급한 나머지 12왕에게 날아와 겨드랑이로 숨어들자 매가 12왕에게 말했다. 그 비둘기는 내 먹잇감이오. 어서 내놓으시오. 나는 지금 너무나 굶주려 있어. 12왕이 비둘기를 붙고서 말했다. 나는 오랜 옛날부터 모든 생명을 구제하겠노라 다짐했다. 이 비둘기는 나를 의지하고 있으니 내게 줄 수 없다. 대왕께서 지금 모든 생명을 구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둘기는 내 먹이입니다. 먹지 못하면 나는 살 수가 없는데 이런 나는 모든 생명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까? 내게 다른 고기를 주면 먹겠는가? 가짜는 좋은 고기라면 먹겠습니다. 왕은 생각했다. 가짜는 더운 고기를 구하려면 살아있는 것을 죽여야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숨이 있고 저마다 자기 목숨을 가장 아끼고 보호하지 않는가.
누구를 살리기 위해 누구를 죽여야 할 것인가? 내놓을 것은 내 몸밖에 없구나. 그리하여 왕은 날카로운 칼을 가져와서 자기 다리살을 베어 매에게 내밀었다. 매가 말했다. 대왕께서는 온 세상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며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입니다. 내가 비록 조그마한 새이지만 제대로 따져야 하겠습니다. 저울을 가지고 와서 과연 대왕께서 베어낸 그 살이 비둘기 무게와 같은지를 재봐주시기 바랍니다. 왕은 곧 저울을 가져오도록 명하였다. 저울줄을 가운데 달고 한쪽 접시에는 비둘기를 얹고 다른 쪽에는 자신의 다리살을 올렸다. 그런데 다리살이 비둘기보다 가벼웠다. 왕은 다시 자신의 두 팔과 옆구리 살을 베어서 저울 접시 위에 올렸다. 여전히 비둘기 무게보다 가벼웠다. 하는 수 없이 왕은 몸을 일으켜 저울 접시에 오르려 하였다. 그러다 기력을 잃고 발을 헛디딘 바람에 쓰러지고 말았다. 한참 만에 깨어난 왕은 스스로를 꾸짖었다. 마마, 나는 오랜 옛날부터 네게 시달리며 생사를 윤회하면서 온갖 고초를 맛보았지만 제대로 복을 짓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정진하여 보살행을 할 때이지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꾸짖은 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저울 접시에 올랐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말할 수 없이 기뻤는데 왕은 기쁨을 일으키는 순간 온 세상이 진동하고 하늘에서 꽃비가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매가 제석으로 몸을 바꾸어 왕 앞에 모습을 들이내어 물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이런 보살행을 무엇을 구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왕 중에 왕이 되려고 하십니까? 하늘의 신이 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그 어떤 행복을 바라서 이런 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보살인 12왕이 말했다. 그 어떤 영화로운 즐거움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복을 지어서 훗날 부처님 도를 구하려고 합니다. 제석천이 다시 물었다. 대왕께서는 지금 몸이 너무나 상이 있습니다. 혹시 후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대왕의 몸을 보니 기운이 딸려서 이내 숨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그 말씀이 진실한지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보살인 12왕이 소원을 세우며 말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난 후회하지 않았으니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내 말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내 몸은 곧 회복될 것입니다. 이 서원을 마치자마자 몸은 곧 회복되었고 전보다 더 훌륭해졌다. 세상에 귀하지 않은 목숨은 없다. 먹고 먹히는 고리 속에서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하지만 보살은 기꺼이 자신을 내던져 중생들의 먹이가 되고 자기 희생을 조금 더 후회하지 않으면서 그 선업의 법으로 부처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다.
또 배터리가 없네. 어떠세요? 한 25분 정도 했는데 보니까 한 20분 정도 이렇게, 오늘은 조금 길었어요. 주지가 말을 많이 안 하니까 좋죠. 앞으로는 이제 1호 법회를 이렇게 불교 성전을 가지고 법회를 계속 하겠는데, 이건 이제 교제도 교제지만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전국 사찰에 이렇게 권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이 다른 건 못 읽어도 이 불교 성전만큼은 누구나 다 필독으로 이렇게 읽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요것 정도는 좀 우리가 알고 절에 다니고 부처님을 믿자, 이제 이런 의미로 불교 성전 읽기 이런 것이 굉장히 권하고 있는데, 아직 사찰마다 이렇게 하는 사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마 이렇게 이제 영상을 틀어놓고 하는 거는 아마 도림사가 처음일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찾다가 이걸 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머릿속에도 잘 들어오고 굉장히 또 집중도 많이 되고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인데 한 3년 정도 길게 이 불교 성전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시작. 첫 번째 시작.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벌써 반은 한 거예요. 반. 시작이 반이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제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늘 1호 법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오늘은 어쨌든 부처님의 전생 얘기입니다. 전생. 과거 전생. 그래서 이제 선해, 수행자로서 선해로 있을 때하고, 또 사슴의 왕으로 있을 때하고, 또 비둘기를 구해준 이제 시바왕,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이제 쭉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굳이 뭐 과거 전생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생 이야기도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성근이 좋으셔가지고 내가 이제 먼 미래에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한 행위긴 하지만, 보통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한 행을 할 때 내가 먼 미래에 부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을 안 하잖아요. 그냥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또 절에 또 열심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선근 공덕을 조금씩 쌓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과거 전생 이야기라는 거는 이제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우산을 씌워준 학생이라든지, 또 학교 앞에서 이렇게 교통사고 한 5명이 같이 학생들이 치였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그 학생도 굉장히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쩔뚝거리면서 또 다른 학생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축해주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엊그제 또 이렇게 갱도에 묻힌 분들을 모두가 다 구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태원 같은 이런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참사의 현장에서 또 자원봉사도 하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했던 노력들, 이게 다 공덕행입니다. 공덕행. 물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내가 이제 이렇게 숨을 쉬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는 것, 그런 건 이제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선행들이 조금씩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쌓이면은 그게 이제 공덕의 종자가 되고, 먼 미래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보리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보리의 씨앗. 그래서 여기 이제 불교 성전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꼭 부처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의 그냥 생활 모습이다. 우리가 늘 겪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하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공덕의 종자, 보리의 종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건 역시 먼 미래에 내가 부처가 되고 깨닫기 위한
과거 전생의 일을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불교성전 공부를 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좀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해서 법회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화엄경 마치고 저희가 이제 제주도를 이렇게 순례를 갔다 왔어요. 많은 분들이 뭐 동참은 못했지만 그때 이렇게 화엄경을 끝까지 같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패치를 하나씩 드린다 그랬는데 그 이세미 보살님 아마 여기 다른 분들은 다 받은 것 같고 보살님하고 꼭 나오세요 같이. 그리고 전재원 거사님하고 우리 진성 거사 나오세요. 잠깐 나오세요. 뭘 그렇게. 요거는 이제 화엄경을 다 마치신 분들한테 드리는 기념품이고, 그 제주도에 못 가신 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건데, 이제 80화엄, 또 화엄 10찰, 그래서 팔공산 도림사. 그러니까 화엄경 공부를 마치신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늘 3명 같이 하잖아요. 네? 3명. 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날은 중요한 날인데 왜 같이 나오시지 안 나와요? 그 전재원 거사님하고 진성 거사님도 나오세요. 시작할 때 이렇게 오잖아요. 중간에 많이 빠졌긴 하지만 그 처사님들은 저 가방을 줘도 안 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이거 받았어요? 그럼 요거를 가슴에 잘 달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림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화엄경을 다 마쳤다는 그러한 징표입니다. 그리고 요걸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죠? 일요법회 처음 오신 분들, 보살님도 처음이시고. 이제 요 불교성전 오늘부터 이제 시작. 요것도 이제 앞으로 한 2년 반 뒤에 다 끝나게 되면은 또 소중한 결실로 나한테 이렇게 다가올 겁니다. 오늘 시작하는 날 아주 잘 오셨어요. 앞으로 일요법회에서 자주 만나 뵀으면 합니다. 자, 성불하십시오.